오늘은 할례와 자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요즘 뭐가 낙이십니까? 계엄과 탄핵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커다란 사건 앞에 좀 국가적으로 우리가 우울하고 암담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 속에 무엇이 즐거움이 되고 있으시죠? 퇴근 후에 침대 속에서 보는 넷플릭스, 유튜브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향기 좋은 커피 한 잔? 아니면 춥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이와 함께 동네를 산책한다든가, 또 혼자 생각하면서 걷는다든가, 뭐가 낙이시죠? 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즐거움이지 않겠습니까? 낙, 이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낙이라고 할 때 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두 가지로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소위 이제 영어로 enjoy한다라고 하는, 즐긴다라고 한다라고 할 때 이제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요게 이제 조금 의미가 조금 바뀌면 이제 자랑스러워한다, 자랑한다, 자랑스럽다, 이런 것도 이게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과 좀 맥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이건 프라이드 이런 것이 되겠죠. 막 자랑스럽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가져다가 쓰는데, 그 단어 안에 이런 어떤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좀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런 의미들이 좀 두루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바울에 따르면은 우리 신앙의 어떤 핵심, 우리 신앙의 골자라고 하는 건 내가 자랑하는 바로 그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자랑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낙이었을까요? 물론 그들의 역사가 찬란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늘 여러 주변 강대국들로부터의 핍박과 침략을 이제 당해왔던 역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나름대로의 낙과 즐거움이 이제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자신들은 할례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은 백성이다. 우리 유대인들과 그리고 다수,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특별히 자신들은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참 자랑거리요, 그들에게 일종의 낙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종종 등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숭배하고 있었던 가짜 구원자가 있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었죠. 바로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유대주의자들의 어떤 그 율법주의의 배후였습니다. 그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의 종교에 그렇게 심취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종교가 세상에서 자신들의 명성, 체면, 영광, 인정,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더욱 율법주의적인 종교에 빠져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함께 곁들여져서요.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결론부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의 핵심을 요약하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핵심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극히 내적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자랑거리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보이는 외형에 빠지는 오류에서 벗어나고 오직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11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1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이제 약간 국면을 달리해서 내가 지금 큰 글자로 너희에게 쓴다. 이제 그 앞부분까지는 대필자에 의하여서 바울이 이제 자신의 말을 기록하게 했고, 이제는 대필자의 손에서 펜을 받아들어 본인이 직접 이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어떤 문서에 사인을 하고 인장을 찍는 것과 같은, 이거는 내 편지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 주는 그런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11절의 이제 말씀이거든요. 이제 큰 글자로 쓴다. 자기가 쓰긴 쓰는데 바울이 여기서 큰 글자로 쓴다 그래요. 그러면 뭐 정말 큰 글자로 썼을까요? 뭐 나머지 5장, 6장, 10절까지는 한 10포인트로 쓰다가 11절부터는 한 15포인트로 썼을까요? 이런 느낌은 아닐 거예요. 갑자기 뭐. 예. 이런 건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진지하게, 정말 내가 강조하는 마음으로 쓴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내가 지금부터 쓰는 말은 궁서체야라고 말할 때, 궁서체. 그건 무슨 뜻이죠? 나 이거 지금 웃음기 빼고 나 정말 진짜로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런 어떤 느낌인 거죠. 내가 좀 큰 글자로 쓴다. 나 지금 이거 진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그런 어떤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제 11절 이후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 오늘 이 결론부에 바울이 뭐를 다시 이렇게 재언급을 하냐면,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제 언급을 하고, 그것과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결을 시켜서 바울이 큰 글자로 궁서체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할례 도대체 할례를 그렇게 지금 갈라디아서고 로마서고 바울 서신에서 그런 할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니 대체 할례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부정하는 것 같고 이거를 정말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럼 우리가 할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 그걸 생각하기 전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 정체성, 내가 나됨의 정체성을 지탱해 주는 것이 있으십니까? 뭐가 있으세요? 나의 정체성을 떠받쳐 주는 무엇? 나의 정체성의 근간 뭐가 있으실까요? 뭐 직장에서 뭐 어떤 직책이 있으시다. 내가 뭐 이런 자리에 있는데 뭐 그런 거요? 뭐 혹은 뭐 내가 사장인데 뭐 이런 거요? 아니면 뭐 내가 교회에 그래도 이런 자리에 내가 뭐 이런 직분에 있는데 이런 거 있으세요? 아니면은 이제 특히 이제 한국 부모님들이 좀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내 자녀가 어디 대학을 갔다는 거, 내 자녀가 어디 회사에 취직했다는 거, 그게 마치 자기의 뭔가 이렇게 자기됨을 약간 받쳐주는 어떤 그런 느낌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혹은 그래도 내가 연봉이 1억인데 뭐 내가 그래도 월 수입이 이 정도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기름기 싹 뺐을 때 그런 것들이 딱 나와서 날 받쳐주고 있나요? 혹은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시세가 뭐 한 요 정도는 되는데 뭐 그런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받쳐주고 있나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우리됨을 지탱해 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탱해 주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은 백성이다. 그게 성경에서 크게 두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할례랑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례를 받았다, 안식일을 준수한다. 이게 유대인들에 있어서의 존재를 떠받치는 그런 근간이었거든요. 할례는 창세기에서 17장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브라함 언약의 증표로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모세를 통해 맺으신 언약의 증표로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 안식일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게 내가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거를 받쳐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여쭤보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거는 뭐가 그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할 때 마치 이렇게 대답한, 나는 세례를 받았어. 혹은 나는 주일 성수를 잘 지켜 라고 말함으로써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다, 안식일을 준수한다가 내가 유대인됨의 뿌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은 그렇게 안식일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그게 너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존재의 근간이었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존재의 근간을 흔드니까 이게 유대인들로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맥락 속에서 보시게 되면 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탱해주는 그 할례가 사실은 조금 이제 유대인들의 역사에 있어서 오용되고 이게 왜곡되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우리가 감지해 왔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은 것은 마치 일종의 면허증과 같은 역할도 기능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것 같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것 때문에 죽을 뻔하거든요. 감히 할례 받지 않은 인간을 성전에 들여보내라고 하는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마치 정말 무슨 여건이나 그 어떤 나의 그 존재를 증명해 주는 어떤 신분증과 같은 그런 것이었단 말인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서 교회 안에 자꾸 할례를 막 받게 해요. 구원받으려면은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계속 펼치는 이유 중 하나를 오늘 성경은 이게 박해를 면하기 위함이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그래도 여러 가지들을 막 드나들고 막 이동하고 생활하는데 편리하단 말이에요. 내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근데 할례를 안 받으면 이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막 고생을 하고 막 애매하게 막 억울하게 막 고난을 당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서 교인들한테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아서 그 할례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박해를 피하게 좀 하도록 하기 위해 그 이유 중 하나가 그런 이유들 때문에 또 할례를 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12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을 뿐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걸림돌이라고 하는 걸 5장에서도 말씀드렸죠. 이게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거슬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매우 불편한 것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 그 박해에서부터 피해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라고요. 뭐라고요? 할례를 받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함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할례를 받는 거라서, 그래서 할례를 받도록 계속 이렇게 강요를 해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십자가는 되게 거슬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어떠셔요? 십자가? 은혜, 십자가 은혜 충만하십니까? 십자가 막 좋으세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십자가는 우리로서는 구원의 단 1도 보탬이 될 수 없고 자력 구원의 그 시작 자체를 잘라내는 것이고 인간의 모든 공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듣기에 편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고?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이렇게 무능하다고, 내가 이렇게 무지하다고 라는 것으로 몰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좀 진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가 왜 더 불편하냐면 너무 배타적이에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더 개방적으로 모든 것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는 단 하나의 원웨이만 주장을 하니 이것은 너무 배타적이고 그냥 독불이에요. 반대로 보수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자, 착한 사람, 그래도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그냥 그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던, 얼마나 윤리적인 삶을 살았던, 이건 십자가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라고 말하면 이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아니 세종대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나요? 그러니까 뭐 나라를 구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름대로의 자기의 삶을 잘 살아낸 사람들의 모든 삶을 부정한단 말이죠.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니 이게 거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대단히 불쾌한 그런 주제들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그 의로운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우리로서의 노력과 자존심, 콧대, 이 모든 것들 완벽하게 꺾어버리는 것이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거슬리는 것이고, 그래서 당시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장하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받는 것으로부터 조금 그래도 요게 피해 가려면 할례를 받으면 그나마 좀 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이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계속해서 할례를 받아라 억지로 강요를 해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례를 좀 있는 그대로 1차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잠을 깨기 위해 할례는 뭐죠? 다 받으셨죠? 네, 웃으셔야지 이게. 네. 이 남성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내가 스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모든 시도를 잘라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성경은 구약부터 해서 이거를 이런 내용을 무슨 말로 표현을 하냐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포피를 벗겨내는 것이, 잘라내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거는 외형이고 껍데기고 형태고, 그 형태 안에 담겨있는 알맹이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알맹이가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공로와 내 노력과 자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끊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할례예요. 그래서 그걸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겉으로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는가 아닌가, 이게 핵심이다, 이게 알맹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와 세례라고 하는 건 사람이 주는 거예요. 매우 육체의 일에 가깝다는 것이죠. 외적이고 눈에 보이는 의식들이에요. 그러나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내적인 어떤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구약대로부터,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대로부터 있어요. 이게 신약의 내용이 아니라 구약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이거든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고,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이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으로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로마서에서 바울은 다시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렇죠. 동일한 이야기를, 예레미야와 같은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끊어냄, 마음의 잘라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요?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고 내 노력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마음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자랑이 하나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랑이 무엇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음에 동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권능으로부터 벗어나고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해요. 이 말은 나와 세상이 이제 단절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세상과 나는 이제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으로 세상 밖에서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영향력이 나에게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정말 이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 마땅한 죄인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나 자신에게 있는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자랑거리를 찾아내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오직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단 하나만 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복음을 정말 제대로 우리가 만나면 오직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아성의 근간은 우리에게 오직 십자가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저 여러분은 이제 한국 사람인데요.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가지고 있는 몇몇 좀 특성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흔한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그 미국에 살고 있는 뉴요커 지인을 한 명 이제 만났는데 그런 말을 해요. 화장을 그 뉴요커들이 그 여자분들도 화장을 거의 안 하고 산대요. 그냥 바지에다 티조가리 하나 입고 이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전 뉴욕 안 가봤지만, 근데 우리는 온통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화장을 이제 우리는 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우리는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 자체가 아니라 그만큼 이제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꾸며야 된다라고 하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지는 것이 되게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확인받고 싶은 또 좀 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또 뭐가 있죠? 한국 사람들 싸우다 분리하면 뭐라 그러죠? 너 나이 몇 살이야? 너 그래서 몇 살이야?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숫자적으로 나이가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약간 안도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특히 우리는 미국 사람들은 나이 묻지도 않는다잖아요. 우리는 왜 그렇게 나이를 묻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화 대사와 같이, 넌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랑 사우나도 가고 밥도 묵고 다 했어. 이런 걸로 나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의 어떤 약간 전통적인 자기 정체성의 어떤 그런 자기 정체성을 받쳐주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얼마나 건강한 교회냐, 이런 걸 이렇게 우리가 알려고 할 때 대본에 뭐부터 묻죠? 그래서 몇 명 모이는데 이거부터 물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숫자로 뭔가 이게 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신앙의 어떤 수준과 신앙의 어떤 깊이를 우리가 막 가늠한다라고 할 때, 뭔가 이렇게 좀 안다라고 할 때 쉬운 게 뭐예요? 당신 그래서 성경 몇 독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세요? 뭐 당신 교회 몇 년 다녔어요? 이런 것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딱 어떤 숫자로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나의 신앙도 이렇게 측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오류 속에 우리가 빠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게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받으려 했었던 그 역사와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가 나됨을 받쳐주는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거 다 끊어내야 하고, 오직 남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떠받쳐 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되어야 한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주제이다. 아멘. 그럼 좀 어려운데, 뭐가 어렵냐면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십자가만 자랑이요, 십자가만 나를 떠받쳐주는 뿔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닌지. 어떤 사람은 떠나서 내가
내가 정말 그렇게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죠? 그건 너무 쉽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내 정체성을 떠받치는 나라고 여기는 그 중 어떤 하나가 내 삶에서 쏙 빠지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느냐? 아니면 그게 하나 쏙 빠졌을 때 내 존재가 흔들리냐? 그러니까 그게 있을 때와 없을 때 내가 존재의 지탱이 얼마나 잘 버텨주고 있느냐가 이게 진짜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할례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자신됨을 확인받고 싶어 했고, 그렇게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함받으려 했고, 그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자랑거리였던 그 삶을 우리가 완전히 그걸 끊어내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에도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전혀 내 삶에 흔들림이 없고,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삶의 근간이요, 그게 정말 나의 삶의 유일한 자랑이냐, 그렇게 예수로만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라고 했지만 나는 뭐가 나를 떠받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진지하게 궁서체로 우리 자신에게 물으면서, 정말 다른 건 다 없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아도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